이어서 철로역정 11장, 12장 함께 나가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세계에서 성경 이외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해요. 작가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고, 특히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책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책을 지으셨는데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책이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들을 한 명 한 명의 그 캐릭터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는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이 영어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신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니까 faithful이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신앙 여정을 쭉 같이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과 이 믿음이 만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 중에서 만났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도 이러한 어려움 겪어봤지, 나도 그렇게 겪어봤어 하면서 위로를 나누듯이 그런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기억 속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유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근데 이 유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철로역정 초반에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가 이 멸망의 도시가 멸망하겠구나, 여기 도망쳐야겠다 하고 전도자의 조언을 얻어서 도망을 치는데, 크리스천을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유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유순한데 늘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확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 멸망의 도시로. 근데 그 돌아갔을 때 크리스천은 이미 떠났고,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떠났거든요, 여행을. 그때 돌아온 유순을 만난 기억에 대해서 크리스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내용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사람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조롱을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 당신과 같이 믿음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철로역정에 나왔던 그 인용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을 얻으면, 참된 신앙을 얻게 되면 절대로 이 신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고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삶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참된 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거짓 신앙인, 애초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신앙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겉으로 그냥 육적인 신앙생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조차도 버리게 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룩한 명령을 모르는 게 낫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를 다시 또 돌아가는 꼴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신앙 여정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빠져나오기 참 힘들었었다.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어떠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떨쳤는지 크리스천에게 쉐어를 하는 거죠. 잠언 5장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간다.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는 사람의 말로는 사망이고 죽음이다 라는 말이 기억나서 그 유혹이 강했지만 그 유혹의 끝에는 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길을 돌아섰다 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유혹도 아주 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3명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 딸 3명과 다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 가는 걸 멈춰라. 여기에서 나랑 살자. 그러면서 이 3명의 딸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여자의 3명이 이렇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좋게 보이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유혹되어서 신앙을 버리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유혹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축복들, 육신의 축복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좋을 만한 것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그래서 돌아서게 신앙생활을 흔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믿음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기억해서 떨쳐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마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마에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버려야 될 그 모습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리스찬이든 이 믿음이든 신실한 사람들이 만나는 이 나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첫사람이 유혹하는 그 3명의 딸들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이 신실의 어깨인가 어디를 잡아요. 거의 살이 뜯어질 정도로 절대로 놓지 않았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의 살이 뜯겨 나가면서 자기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이렇게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질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뛰쳐나온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은 작은 유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그 힘이 강한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실이라는 사람,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유혹을 떨쳤긴 했지만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따라와서 이 신실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막 때리면서 너는 죄를 졌다. 너가 실제로 그 3명의 여인과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하는 것을 꿈꿨다, 원했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진 거다 하면서 계속 때립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그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죄 진 건 맞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율법에 자비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확한 스테이트를 알려줘야 돼요. 그 율법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올바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거의 죽을 만큼 이 신실 믿음을 때리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때리지 말라고. 더 이상.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모세의 법이 우리를 때려서 죽이지 못한다. 즉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누가 나를 구해줬는지는 몰랐어요, 이 믿음이. 그런데 나중에 가까이서 보니까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고, 모세로부터 나를 구해줬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의 유혹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죠. 죄책감을 그분에게 돌린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죄를 지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책의 값이 더 클 것인데,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신 거잖아요. 계속 그걸 끌고 가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우울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뭐지?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까지도. 우리가 받을 저주였잖아요.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데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이 불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게 불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만스럽고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구절로 그의 유혹을 물리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의 만족스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불만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태, 교만한 상태잖아요.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라는 게. 나는 이게 또 지금 당장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지금 필요 없다, 이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우리가 표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내 상황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만났던 사람이 수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수치라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적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적어봤습니다. 종교 자체를 부정하면서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고 말하는 철면피의 사람이다. 종교에 빠진 사람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거나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자들이라고 놀리는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자, 이 수치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면은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거나 자연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만이 종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딱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수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생기면 종교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물론 세상에 비해서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능력이 많으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만이 마음이 연약해져서 종교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만이 종교를 믿게 된다. 지금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600년대에 쓴 책이거든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연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창조를 믿는다.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계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에일리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UFO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구 밖의 생명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니라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그 수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장 존경한다.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순교당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수치라는 사람에게 그 순교를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믿음이,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기회가 온다면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삶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삶을 선택하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삶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런 모난 사람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타협 없이 선택하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주인인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는 말씀을, 이게 조건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니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따라가다 보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심지가 너무나 약해서 늘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선과 악을 선택할 때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세상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본인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겪어야 할 시련이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나니 우리는 지금 아니면 다른 때에 그것들에 사로잡혀 정복한 뒤 버림받을 것이다. 오 순례자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하여 대장부답게 모든 시련을 물리치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철로 역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한 시기가 있지만 늘 시험이 존재해요.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싸움은 끝이 없어요. 이기고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지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그 싸움이 끝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이거나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거나 그때가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싸움은 이기신 싸움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사람과 크리스찬이 같이 신앙 여정을 하고 있는데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수다쟁이는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속아요. 이 수다쟁이의 믿음의 그 정도에 너무나 큰 믿음에 있는 것 같아서 속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한마디도 섞지 않고 혼자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나 신나서 이 사람 믿음 보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조용히 말하는 게 저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고 실제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내가 속았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이제 내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리스천이 그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엄청 또 많이 하는데 사실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난 현상이 없어요. 말만 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짜다라는 걸 알고 이제 따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수다쟁이가 원하질 않아요. 나 당신하고 같이 안 가.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다쟁이가 오히려 이 진실한 그룹인 믿음과 신실, 크리스찬과 믿음의 그룹에서 떠나가죠. 이렇게 돼요. 여기 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수다쟁이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크리스천 쪽으로 이제껏 크리스천은 혼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다. 믿음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나오죠. 이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지금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20겹이나 되는 혀를 가지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넘길 것입니다. 그는 달변의 아들인데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말재주는 참 좋지만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율법과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그것이 경건이다.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크리스천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람은 말은 너무나 잘하지만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지만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이 매주 나오시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 멤버로서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주, 두 주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진짜 변화가 없다면 우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므로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수다쟁이와 너무나 유사한 비유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이 수다쟁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를 비유했어요. 그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말만으로 새김질을 하지만 행위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개나 곰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의식법을 주셨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의식법을 주셨을 때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동물이다라고 정하신 규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같이 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결한 동물로 하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그래서 돼지는 정결하지 않은, 개도 정결하지 않고 곰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저도 잘 몰랐는데 쇠김질을 한다 그래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이 아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비유를 해석을 하기를,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을 들은 것을 계속 말로 하는,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 자체를 안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이 무슨 말이지 이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은 뭐였지? 그것은 가식적인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했던 것일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뭐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 자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굽이 갈라져 있다 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동물들의 발이 그게 굽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나 말이나 이게 굽어져 있는 동물들은 주로 일을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을 하는 것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이 굽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수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 확실히 물어보세요 라고 크리스천인 믿음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수다쟁이가 계속 말할 건데, 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가정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대화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믿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획득할지라도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영혼에 적용하는 은혜의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믿음과 그 수다쟁이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인데요. 수다쟁이에게 믿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죄가 나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 믿음이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당신의 믿음은 신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죄가 나쁘다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나도 혐오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계명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용돈도 못 받고 뭐 태블릿도 못 하고 뭐 좀 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가는 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를 위해서 계산적으로 그 행동을 멀리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구나. 난 이 죄를 이제부터 혐오해야겠다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고 하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계산적이고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말했을 때 수다쟁이는 이해를 못해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똑같은 걸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거짓 때문에, 나의 그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를 혐오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법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수다쟁이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죠. 하는 말이, 당신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주변의 코워커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당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근거 없는 그 어큐제이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이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다쟁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수다쟁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참이라면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행동으로, 거룩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당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다쟁이가 떠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러면서 떠납니다. 그때에 이제 크리스천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말만 있고 생활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 능력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돌아서는데 사랑을 끊으면 안 되죠. 사랑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잘 설명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요, 서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공동체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수자쟁이 같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게 돼요. 만약에 들어왔다면.
근데 뭐 별로 얻을 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많이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왔다면 구사쟁이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신앙생활하는 그룹에 속했더니 거기에서 들려나오는 말씀과 거기에서 사람들이 행해지는 그 경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회개하고 정말 참 종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종교. 아, 이거구나. 결국은 이거였지 하면서 돌아갈 수 있죠. 돌아설 수 있죠.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죠.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